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강의 이제 오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강의 죄의 밤이 깊어가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사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그 기쁜 소식을 알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슬픈 소식이 먼저 들려야 합니다. 그 슬픈 소식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자꾸 죄인 교회에서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는 목사님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살지 않았는데요, 왜 자꾸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도 얘기하지만 그것이 1차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가운데 창조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딨어?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내가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있어?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물론 찾긴 찾죠. 언제? 필요할 때, 급할 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진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급할 때는 그냥 와서 울부짖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근데 또 삶이 편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많은 전도를 했는데, 특별히 로마의 강제 죄수로 끌려가가지고 그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때 그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 당연히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외쳤겠죠. 그럼 어떤 복음을 외쳤을까를 보면 사도행전에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을 볼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자, 누구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이 세 가지를 강론했대요. 외쳤대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첫 번째 뭐예요? 의. 두 번째는 절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 저 같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한다,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핵심은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빠지는 설교, 이 세 가지가 빠지는 성경 공부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사람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어요. 전할 때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만 가르쳤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요. 도대체 의는 뭘까요? 바울이 얘기한 의가 뭐예요? 영어로 보니까 justice라고 되어 있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정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의. 자, 의가 하는 것은 정의예요. 자,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불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정의를 갖다 주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나요? 성경은? 의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를 가르쳐 주셨고, 사탄은 불의의 삶, 그 불의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어딨어?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야 라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의 역사는 내 노력으로 얻어져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그 의가 주어져요?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많이 하면 그 의가 주어집니까? 아니죠. 은혜로 주어져요. 은혜로. 그러면 그 사탄이 던져주는 것은 뭐예요? 네, 죄예요. 죄.
자,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절제가 나온다고요. 그럼 그 절제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국말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절제라고 하니까 우리가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한테 어머니가 야 아들아 너 너무 걱정된다, 술 좀 절제해라, 그러니까 술 좀 줄여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절제하면 뭔가 절약하거나 조절한다라는 의미를 생각해요. 그죠? 그 뜻이 아니에요. 네, 절약과 조절의 의미가 아니고요. 네, 이 헬라어를 절제라는 단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단어에서도 등장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요, 네, 엥그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이 엥그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잘 기억하세요. 적어놓으세요. 네,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put aside, 제쳐버리다. 더 쉽게 말하면 제껴버리다. 잘 보세요. 정의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 은혜로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모른 척하면서 살았구나, 이걸 알고 그때부터 달라지는 삶이 있는데, 절제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 절제의 삶은 조절하는 게 아니고 뭔가 하던 거를 좀 줄이는 게 아니고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나의 옛 습관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네, 예수를 믿는다고는 입으로 얼마나 떠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막 예수 믿는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입이 걸레를 문 것처럼 더럽고, 여전히 속마음에서는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막 정죄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울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욕심만 먼저고, 내 이익이 우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아는 사람은요, 절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내 옛 습관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내가 안 제껴버리고 자꾸 내가 품고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제껴버리게 만들겠죠.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병을 주시는 이유,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놔. 그거 놓으라고. 그거 놔도 살아. 그걸 놔야 진짜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있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그게 돈이 될 수가 있고, 건강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우리는 다 절제의 삶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의를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의를 알았으면 절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심판이에요. 자, 심판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뭡니까? 두렵죠? 심판하면 형벌, 네? 뭔가 제하여 버린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심판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종말의 때에 심판을 받는데, 모두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두려운 날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까? 네? 왜 아닙니까? 왜 아니에요? 왜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닙니까? 자, 성경에는 분명히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가 늘 깨어있으라고 수도 없이 강조하는데,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할 때에 갑자기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두려워하는 사람은 뭘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주님이 갑자기 오늘 밤에 오시는데, 아니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돼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1년만 더 시간을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 여전히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여전히 내 이 땅에 내 꿈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주님 좀 이따 오세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이 이런 의미예요. 따라서 하세요. 상 주심, 셈하심. 뭐에 대한 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았을 때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상급은,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상급은요 1억 천금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뭐예요? 로또 맞는 거예요? 네? 1억 천금을 누리는 게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1억 천금이 도로로 깔려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로로, 천국의 도로로 깔려있대요. 이 말은 뭐냐면 땅에 밟힐 가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보석 하나만, 그 명품 보석 하나만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난리부르스를 치지만, 땅에 천국에 가면요 그 보석과 황금이 길바닥에 다 깔려있어요. 다 밟고 가요. 왜?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게 눈에 들어오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지옥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상 주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완전 영혼 속에서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내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며 내 모든 이 땅에서의 괴로움과 상처와 아픔을 다 씻겨주시며 내 안에 악과 죄의 마음을 다 씻어주시고, 창조 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의 모습으로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시고, 그곳에 주님과 영원히 잔치를 벌이게 될,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서 그분과 영원히 교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이 절대 신앙이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듯이 복음을 전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불신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불신자인데 제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네? 아이고,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서야 비로소 그 비밀을 알았네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실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벨릭스 총독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의 종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 벨릭스 총독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두려웠대요. 두려웠대요. 자, 왜 두려웠을까요? 왜요? 도둑같이 그날이 내게 온다고 할 때,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두렵다. 그건 뭐예요?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죽는 것이 여전히 두렵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만해. 그만하면 됐어. Enough.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바울을 물리칩니다. 벨릭스 총독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제가 여기서 안 적었는데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벨릭스 총독이 또 무슨 행동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구절에 바울을 이제 감옥에 다시 집어넣고는 조금 있다가 바울을 다시 불러가지고 뇌물을 좀 달라고. 왜냐하면 그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초대교회인들이 후원금을, 선교 헌금을 많이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헌금이 당시 신흥 종교였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신흥 종교의 지도자는 돈이 많다라는 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 지도자가 그 바울을 부르다가, 야, 나한테 뇌물 좀 갖고 와봐. 그럼 내가 너 풀어줄 수도 있어. 잘 보세요, 여러분.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은 그걸 회개하고 믿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얻을 생각, 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의 생각에 빠져있는 벨릭스 총독의 모습을 봐요. 그만하면 됐어. 목사님 그만하시면 됐어요. enough. 목사님 충분해요. 저 다 알아요. 우리 교인들 그러지 않게 되시길 바라요.
자, 오늘 본문 6장 1절은요. 그러면 그 의에 대해서 알게 된 우리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꼭 있는데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사도 바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알겠네. 그러면 내가 더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크겠네. 이렇게 머리로 돌아가는 그 사람은 도대체 믿는 사람일까요? 네?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6장에서 해답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은혜를 입은 여러분? 여전히 옛 습관에 빠져서 내 욕망을 쫓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단어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후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우리 교회 좀 와보라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욕을 먹어요. 왜냐면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야 너같이 살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야 차라리 너보다 내가 난데? 인격적으로나 뭐로구나 내가 더 난데? 도대체 뭘 보고 교회 오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 많아. 더 욕심 많고 더 이기적이고 대형 교회들 봐. 막 셔틀버스 돌리잖아. 우리 교회만 오라고. 저 뉴욕에 있는 사람을 왜 우리 교회 오라고 셔틀버스를 돌려? 거기에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 와야 된다는 거. 우리 교회 버스 대절할 테니까 우리 교회 오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요 타협하고요 적당히 여전히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죄가 도대체 뭐예요? 자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인데 그 죄가 도대체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불순종, 말은 불순종인데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 어떤 열매가 나한테 주어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자, 12절을 볼게요. 12절 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서 죄를 다른 말로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찾아보세요. 죄의 다른 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정욕대로 살죠. 정욕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세요. 제껴버리세요.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적당히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세요. 빛과 소금처럼 사세요.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 좁은 길을 가세요. 그런데 목사님 현실을 너무 몰라요. 목사님은 맨날 말씀만 보셔가지고 현실의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렇게 살다가는 다 굶어 죽어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요, 목사님. 얼마나 경쟁이 심한데요. 살아보니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인생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냐면 그대로 살지 말라는. 자, 그렇다면 그 정욕의 핵심이 뭘까요? 정욕. 아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나 중심적 사고예요. 나예요. 나예요.
언제나 내가 중요해요. 자,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싸워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내가 먼저라는 생각이 앞설 때, 그러면 저 사람을 배려할 마음이 없죠. 왜?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입장과 저 사람의 생각을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부부가 맨날 치고받고 싸워. 근데 예수를 믿는 가정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항상 나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먼저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돼요. 나 중심적 사고예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오늘날, 그럼 이 시대는요, 이 세상은 나 중심적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답해 보세요. 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잘 믿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타적인 삶을 사시지만 조금만 교회 바깥에 나가보면 대부분은 나 중심적 삶을 살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성경은요, 인간주의를 얘기해요. 신본주의와 인간주의. 인간주의와 인본주의는 달라요. 인간주의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주의예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고 그냥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 내 중심적 사고, 그게 정욕이고 그게 죄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이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나 중심적 사고에 더 많이 빠져 있는가? 아니면 이타적 삶을 더 살아왔는가?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왔는가?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저 이디오피아, 지금 케냐 이런 데 가면 여전히 지금도 수백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요. 매일 배가 이렇게 복수 찬 거 여러분 사진으로 보셨죠? 그게 밥을 못 먹어서 삐쩍, 얼굴은 삐쩍 피골이 상접했는데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걸 선교사님이 보다가 그냥 막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아이들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죽게 놔두십니까? 하나님, 얘네들한테 제발 먹을 것 좀 내려주세요. 얘들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선교사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더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무슨 소리냐. 나는 너희가, 지구에 있는 너희 인류가, 80억의 인구가 모두가 다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양식을 충분히 줬다. 여러분, 세계에서 음식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퀴즈. 어디일까요? 네? 한국이요? 한국이 뭐 인구가 얼만데 뭐 가장 많겠어요. 인구 제일 많은 나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딜까요? 중국일 것 같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그렇게 잘 살지 않은 도시도 많아서 미국이에요. 미국은 무조건 모든 게 다 1등이에요. 군사력도 1등, 네, 외교력도 1등, 네, 쓰레기 버리는 것도 1등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다가 조금씩 버리는 그 음식이 모여서, 이 전 미국의 3억의 인구가 모여서 1년 동안 배출하는 음식 쓰레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180억 톤이에요. 180억 톤이라고요. 1년 동안. 그 음식을 우리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왜? 맛이 없어서, 배불러서. 그러면 그 음식,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단체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음식 쓰레기, 전 세계에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들만 아껴서 그걸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도와주면요, 절대로 한 사람도 굶어 죽을 사람이 없대요. 이 지구상에.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죠? 네? 하나님이 미국 땅에만 양식을 많이 주고 아프리카에는 양식을 안 줬기 때문인 거죠? 인간의 정욕이라, 나 중심적 사고, 나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지, 저 사람이야 굶어 죽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데 자기 곳간에는 막 쌓아놔요. 막 쌓아놔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 때문에 이제 막 공장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긴장했죠. 인간의 노동력이 빠지니까 이거 인간은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소용이 없구나. 그러니까 빨리 AI, 인공지능 로봇을 빨리 개발해서 사람의 노동력을 빌리지 말고 AI로 다 노동력을 대체해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직업이 점점 줄어들어요. 노동력이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그 AI, 자, 그런 게 자꾸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인본주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의 문명은 계속 발달하잖아요.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좋아진다는 것이 인본주의적 사고로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 있는 사람은 계속 더 부자가 되고요. 없는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시스템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를 누가 만든 거예요? 이 문명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다고요. 그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편리함.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면 좋잖아. 편리해지잖아. 얼마나 좋아. AI 개발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편리함의 뒷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귀차니즘. 손가락 까딱하기 귀찮아. TV 모니터, TV 리모컨 찾아가지고 누르고 귀찮아. 음성으로. 운전대 잡는 거 귀찮아. 그냥 무인 자동차. 겉으로 되게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근본은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좀 더 편해지자. 그러니까 막 살아. 그냥 쾌락주의로 살아. 계속 편하게 해줄 테니까 엘리트 집단들이 계속 우리한테 편하게 해줄 테니까 더 좋은 문명을 줄 테니까 그렇게 살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CEO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그 CEO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편리한 삶을 욕망하게 만들면 돈이 된대요. 여러분 사업 성공하고 싶으세요?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인간은요 깠다가 귀찮아요. 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거진 그래도 나오셨지만 우리 김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대형 교회들이 더 심각해요. 뭐냐면 성도들이 안 나와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하대요. 굳이 이 더운데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어? 하나님 여기도 함께 하신다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됐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예배라고 했어요. 예배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핵심이 뭐예요?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인간 중심적 사고, 내가 좀 더 편하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 더 안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요즘에는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교회,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교회. 그게 안 채워지면 얼마든지 떠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요, 한 교회를 정하면 특별히 교회가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요, 그 교회에 뼈를 묻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얼마든지 교회 옮길 수 있죠. 내가 안 채워지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뭔가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요,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뭔가 희생하고 헌신이 없는 교회? 그게 교회일까요? 서로의 필요만 채워주는 교회? 그게 교회일까요? 비즈니스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더 얘기 안 해요. 그럼 이렇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뉴스 하나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캡처를 해놨어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잠깐 볼게요. 올여름 전 세계에 잇따르고 있는 산불과 폭우, 가뭄 같은 기후재앙이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온난화의 속도가 7년 전 예측보다 훨씬 빨라졌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부 유럽과 미국 서부를 강타한 폭염과 산불. 중국과 독일 등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이상기후가 앞으로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We are facing a combination of worsening impacts on land and in the ocean and along our coasts, including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weather and climate extremes.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향후 20년 안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전 보고서보다 기후재앙 마지노선 도달 시점을 10년 이상 앞당긴 겁니다. 실제 온도가 1.5도 높아지면 극한기온은 8.6배 증가하고 집중호우나 가뭄 같은 기상이변도 2배 가까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It tells us that it is indisputable that human activities are causing climate change and making extreme weather events more frequent and severe. 저분이 목사님 아니잖아요. 목사님 아니죠. 세계 기후학자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행위가, 오늘 말씀을 얘기하면 인간의 정욕이, 인간의 욕심이 이 지구를 망쳐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왔대요. 여러분, 빨라야 12년이래요. 지금 학자들이 보는 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래요. 지금 여기 뉴저지 얼마 전에 홍수 났잖아요. 저 미국 와서 살면서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어요. 코로나 왜 생겼죠? 중국 연구소에서 퍼뜨렸나요? 아니요. 많은 기후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온난화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야생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야생의 기생에서 살던 바이러스가 더 이상 먹고 살 곳이 없으니까 이 인간의 세상 속으로 넘어온 게 코로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끝일까요? 이거 잘 잡으면 이제 더 이상 이런 바이러스는 안 올까요? 아니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많이, 더 큰 바이러스가 더 빠른 시간에 올 거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성경을 가리키는 목사잖아요. 성경에 이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을까요? 안 할까요? 예언하고 있을까요? 안 할까요? 네,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예언하느냐? 네, 이 징조를 봐라. 분명히 인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두 번째, 영적으로 타락할 것이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너희를 유혹할 것이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성도들이 교회를 타락시킬 것이다.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에 과연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줄어들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을 가려 하지 않아요. 중도 포기해요. 왜? 정욕대로 살려고. 크리스찬은 나를 먼저 잘 돌아봐야 하지만 이 시대를 잘 읽어야 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깨어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본질의 신앙을 회복하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도전해요. 말씀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야 할 성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3가지로 말씀드리죠. 첫째, 항상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깨어나라는 건 여러분 주무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말씀 보라고요. 두 번째, 모이기를 힘써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라. 누가? 성도가. 왜? 모여서 말씀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뭘 하는가? 3번째,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믿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힘써 모여야 되는 이유는 혼자서 믿는 게 힘들기 때문에, 혼자서 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격려하라, 위로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그 죄악된 정욕대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권면하는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먼저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두 번째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 말은 옆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을 서로 격려하라는,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만 잘 믿는다고 끝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서로 끌어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님들 잘 들으세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선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끌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걸 하라고 직분 준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제껴버리세요. 제껴버리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주님, 아직도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꼭 우리 교회 나오라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교회를 홍보하지 말고 예수를 전하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주님, 여러분은 그냥 주님, 내 육신이 연약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또 죄에 넘어졌나이다. 여러분, 그 고백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회개할 거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잖아. 이제는 제껴버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징조로서 보여주잖아. 인간의 정욕의 끝이 어떨 거라는 거 성경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인간의 정욕대로 인본주의적 사고의 방식에 빠져서 살지 말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자. 그 복음을 담대히 외치며 살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도적같이 온다 할지라도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자. 그렇게 다시금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도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이제는 겨우겨우 그냥 허덕이면서 가는 그 신앙 중단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같이 주 앞에 결단하면서 잠시 통성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